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만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태양은 우리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이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태양의 평균 온도가 5,500도라고 합니다. 태양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가까이 간다. 하지만 그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려고 한다. 그러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생명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룩한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난 지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드디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눈앞에는 시내 산이 보이고 그 앞에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거기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모세가 시내 산에 오릅니다. 시내 산에 오르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십니다.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신들 가운데 신이신 그 모든 헛된 신들을 다 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출애굽하여 시내 산에 이르기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또한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온 세계가 다 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온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와 너희는 언약을 맺게 된다.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언약을 맺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들을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길 원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죠. 왜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만 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가? 이거 차별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대표성의 원리로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사망에 이르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관계입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에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백성들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응답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앞서 떨기 너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셨던 것처럼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그들을 만나시겠다.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임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자신들을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옷을 빨아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성결하게 하여 셋째 날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셋째 날, 3일째 되는 날. 그리고 세 번째, 시내산 주위에 경계선을 만들어서 그것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 경계선을 넘는 날에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 우레와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습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려 퍼지자 모든 백성들이 다 벌벌 떨게 되었죠. 시내산 위에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만나신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본문 21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또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성결하게 하라, 옷도 빨고 다 준비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너희들이 그럼에도 죽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해방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과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사람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죄, 이 사망,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죠.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할 때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죠. 백성들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스스로 성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옷을 빨았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바로 대속해 주시는, 바로 소와 양이 피를 흘리고 그들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대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죄를 짓게 되어지고 내일도 또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얻어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넘어서서 생명의 주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언약,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죠. 그 은혜 아래에서 오늘도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